네, 오늘 본문 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이고요. 먼저 4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흑막에서 공모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해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입니다.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10세부터 90세까지 해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입니다.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흑막에서 공모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입니다. 네, 아멘. 자, 레위 지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성전의 일을 풀타임으로 하는 자들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함께 이들이 없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또 분향을 드릴 수도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제사를 지낼 수 없다면 죄사함이자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또한 분향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들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 또는 이스라엘을 존재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자들이죠. 말하자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지시켜주는 자들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게 뭐죠? 이스라엘과 다른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는 그 독특한 특징이 있죠. 그게 뭐냐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인 거죠. 레위인들이 제사를 드려주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방 민족과 같은 민족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정체성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자들 또는 이스라엘을 순종케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죄를 사함받고 죄 씻음을 받게 한다는 것은 죄를 지었던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순종하는 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뭐를 한다는 게 분명히 드러나죠. 뭐를 만드는 역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죄인을 순종하는 자들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자들을 만들어내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렇죠. 또 레위인들이 뭐 회막에서 봉사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것도 무슨 의미예요? 순종하는 자들을 만들어낸다.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순종하는 자들을 만들어낸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된다. 이것도 순종하는 자들을 만들어낸다. 이런 궁극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자꾸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자꾸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 걱정을 해. 그러면 사회는 어떻게 돌아가겠냐? 뭐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이게 누구 입장에서 하는 거냐? 누구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걱정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걱정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순종하는 일, 순종케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적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순종하는 자들이 일어나지 않고 또 순종하는 자들이 적어지고 없어지면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나 가나안 땅처럼 진멸해야 하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의미 없는 자, 좀 넘기겠습니다. 의미 없는 사회와 생활들과 인생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자꾸 순종하는 일만 하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는 하나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생활을 더 우선시하는 자들이 자꾸 사역자가 되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사회는 오히려 잘 돌아가고 있죠. 오히려 순종하는 자들이 적어지고 있죠. 그러면 순종하는 자들을 만들어내자고 하는 말이 하나님 입장에서 틀린 말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어차피 순종하는 자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회 유지를 시킬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사회 유지보다는 순종할 자들을 일으키는 순종케 하는 자들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아 순종케 하는 역할을 했던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이 진멸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 돌아가면 뭐해? 순종하는 자들이 적어지고 없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존립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생산적인 일은 안 해. 근데 어찌 보면 더 생산적인 일을 하죠. 순종하는 자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레위인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쌀 생산하고 대장장이 이런 사람들보다 이거는 사회를 유지하는 역할이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레위인의 역할이 더 중요한 거야. 물론 레위인이 아닌 자들은 어떤 역할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역자가 아닌 자들은 사역자들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해요. 이것도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먹고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먹여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중요하죠.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아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더 어려워요. 그렇죠? 먹고 사는 것보다 순종하는 사람 만드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 중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는 더 중요한 자들이었던 거죠. 자,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없으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자들, 사역 대상자들도 필수적으로 중요합니다. 모두에게 서로에게 이렇게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 순종케 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46절에서 49절을 교독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을 참여하여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이가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자,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가까이서 일하는 자들이었죠. 그죠? 예, 진영 중앙에서. 자,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하는 자들을 의미하나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일을 해야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들은 뭐를 배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를 배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들이겠죠. 말씀대로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들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알까요? 모를까요? 더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되나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놈들이 저한테 대들어요. 지네들도 말씀을 잘하는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의 일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나 말씀한다. 이런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집사 중에. 예? 자, 그래서 이들은요, 각 규정들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을 건데요. 레시피대로 해라. 이런 얘기를 아주 귀에 못이 박이도록 배우고 가르쳤을 거예요. 레시피대로 해라. 네 추측대로, 네 좋을 대로 하지 말아라. 네. 그러다가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30세까지 배우다가 30세야 돼서야 비로소 스스로 할 수 있는 지식과 숙련에 이르렀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 얘기죠. 자, 이렇게 레위를 하다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죠? 새 술은 새 부대. 그러면서 아예 판이 뒤집어져 버렸어. 다시 말해 신약 때에 이르러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역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원래는 레위인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사역했어요?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사역했죠. 근데 신약 때가 되니까 사역 대상이 뭘로 바뀌었어요? 모든 민족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생각해 보면 레위인들이 더 필요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혈통적 레위인의 숫자, 이제 10,000명도 안 돼. 이걸로는 부족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영적인 레위인들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순종케 하는 일을 담당시키신 거죠. 자,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10,000명이 안 되는 레위인의 숫자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을 감당하기도 버거웠어요. 예. 아마 엘보우도 걸렸을 거예요. 근데 전 세계 인구 50억으로 치면 최소 사역자가, 풀타임 사역자가 몇 명 필요한지 아세요? 주산 2단도 안 돼, 이건 암산이. 그래서 어제 계산기로 두드려 봤는데 2,500만 명이 필요해요. 이 계산이 어떻게 되죠? 10,000분의 2만.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2만을 50억으로 두면 이 X가 2,500만 명이 돼요. 네, 이것도 그냥 뭐 이제 신구약을 비교하지 않고 뭐 그냥 단순 계산한 건데
여러분 풀타임 사역자가 2,500만 명이 돼야 모든 민족이 구원 복음화가 될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풀타임 사역자가 더 나와야 되나요? 그렇죠. 그게 아니 모든 민족을 섬기는데 한 나라 인구 정도는 다 사역자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선교사하고 사역자들 숫자 한번 다 모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이 영적 레위인이 되어 순종케 하는 일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셨던 거죠. 자, 그래서 신약에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먹고 살려는 쪽으로 가면 이게 구약 시스템 안에서 겨우 한민족이나 순종케 하려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나마 그렇게 레위인들 먹여 살리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구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그나마 또 이스라엘을 순종에 이르게 하지도 못했어요. 그죠? 그런 구조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인드를 바꿔라. 사역자들 먹여 살리는 쪽으로 하지 말고 네가 순종케 하는 일을 해라. 이런 거죠. 신약의 시스템은 모든 민족을 순종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말씀을 잘 알아서 말씀으로 죄를 씻겨 순종케 하는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페이지 하나 넘기고요. 자, 그래서 이것이 순종으로 순종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만들어낸다. 아셨죠? 순종으로 순종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를 일으키는 그 일을 행함으로 순종케 하는 사람을 또 만들어낸다. 이게 순환 논리인 거죠. 자, 그래야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예. 그래야 끝이 오겠죠. 아니, 순종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거기서 끝이 올 수는 없잖아요. 순종할 사람들을 많이 만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순종할 사람을 많이 만들고자 하는 내 뜻이 이루어졌다. 이제 끝이 왔구나. 이렇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첫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게 뭐였던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번성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원래의 뜻이 뭐였던 것 같아요? 가득 채워 지구를 뭘로? 어떤 사람들로? 순종하는 사람들로 지구를 가득 채우려 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원래적인 뜻이 바로 세계 복음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과도 같은 복음화 운동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레위인과 같은 사역자가 돼 주시겠습니까? 아멘 했어요? 네. 여기서 조금 또 주춤하죠? 사역자 되라고 하니까. 복음화 운동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사역자가 되세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아셨죠?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내가 사역자가 된다면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요.
그리스도는 길이시죠. 그러니까 그 길로 따르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을까요? 예수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그 길로 따라가야지만 생명이 있다는 말씀일까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뭐라고 불러요? 아, 이 사람도 교회를 다시 다녀야겠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뭐라고 불러요? 제자들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제자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은, 그리스도의 삶은 뭐 하는 삶이었어요? 복음을 전함으로 제자 삼는 삶이었죠. 그럼 어떤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함으로 제자 삼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제자 삼는 제자이자 사역자가 되어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까먹지 마세요. 사역자만 구원받습니다. 절대로 까먹지 마세요. 그렇게 몇 년 듣고도 떠나가잖아요. 사역자 하기 싫다고.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참으로 열망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반드시 사역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또 한 명의 제자를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이러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영적 레위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가 2개 있는데요. 하나는 구정 마지막 날에 한 1시쯤에 떡국을 먹고 그 다음에 안산하고 인왕산을 등산한 다음에 닭 백숙을 먹고 헤어지는 이런 일정이 어떨까 얘기를 드리고 요 내용은 오늘 식사 후에 또는 식사 중에 결론이 안 나면 식사 후에 차를 마시면서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제가 연희동 아줌마 연합 이런 좀 모임을 결성하려고 해요. 취지는 애를 낳고 기르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정보 교류도 하고 또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애를 키우는데 중요한 그런 도움들, 그죠? 학습적인 도움 우리가 이미 하고 있지만 그런 것도 좋고요. 인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또 아줌마들 그 자녀 중에는 좋은 우리 그 아동센터 교사가 돼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복지를 위한다라는 슬로건으로 아줌마들을 모아서 서로 돕는, 그래서 서로 사업을 도울 수도 있어요. 그죠? 또는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브런치 모임을 하고 회의를 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 모임 결성을 위한 모임을 언제 할지 그거를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또 오늘 식사 중에 결론이 안 나면 식사 후에 그 일정을 잡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연희동 아줌마 연합은 일단 모두가 동참을 하는데 메인은 아줌마로 하겠다는 거지 아줌마가 아니면 동참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아줌마들을 많이 모아서 결국은 제가 뭐 하려는 거죠? 연희동 아줌마들 많이 모아서 이게 도와드리면서 결국 뭐 하겠다는 거죠, 제가? 결국은 보육원 차려서 도움 받겠다 이거죠. 그 모임을 통해서. 아셨죠? 그래서 서로 막 도와주는 거야. 많이 도와줘가지고 서로 힘을 합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뭐 100명, 200명 모으면 연희동 시의원도 부를 거예요. 그리고 구청장도 부를 거예요. 아니까?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영향력도 행사할 거예요. 아셨죠? 무섭죠? 우르르 몰려가서 뭐 식당 하는 분은 우리가 매출도 좀 올려주고 공동구매도 하고 좋죠? 뭐 잘 되면 핵심 멤버들끼리 개도 할 수 있고 뭐 개는 뭐 하여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좀 긁어 모아서 우리가 하는 취지가 사실은 애를 많이 낳고 좀 쉽게 기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구조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취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게 잘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수도 있어요. 취지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애 많이 낳고 그리고 잘 기르자. 그죠?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양고기 파는 데 어디죠? 덕양 그 아줌마도 부를 거예요? 승현 씨? 모임 한번 부를 거예요? 봐서? 잘해야겠네. 자, 그래서 아는 분들 사실 다 모으면 돼. 우리의 취지에 이렇게 동참하는 분들 좀 혜택도 드리면서 일단 처음에는 브런치를 뭐 사드리거나 해서 몇 번 이제 모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실비로 모임을 유지하는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의욕적으로 한번 하면은 취지가 좋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아요. 꾸준히 해야 됩니다. 한 6개월, 1년 정도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이게 이 컨셉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합류할 것으로 보이고요. 혜택을 계속 늘려가면 돼요. 그죠? 그러면 안 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매주 뭐 토요일 11시 뭐 이 정도가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언제부터 할지 준비 모임을 언제 할지 그거를 오늘 식사 중이나 후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죽음의 공포와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길로 가심으로 마침내 생명의 영생의 부활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주시며 참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시키는 것임을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그 무엇보다 값진 이 복음을 세상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들을 닮아서 하나님들과 함께 같은 소망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길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온 세대 교인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